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오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동정녀는 마리아고 임마누엘은 예수님이죠. 첫째로 하느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은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주시고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나오죠.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 때에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며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인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 자기의 뜻대로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타락했습니다. 둘째로 구세주의 모친과 구세주에 관한 약속의 실현. 하느님은 타락한 인간을 벌하시면서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죄로 유인한 뱀인 악마의 머리를 밟을 하와의 후손과 임마누엘인 구세주의 출현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써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과 성모님의 협력.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간택되어 자신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위치에서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업의 절대적인 협력자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제자는 성모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의 어머니는 제자의 어머니가 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성모님께 대한 세 가지 유형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제자들 3번에 먼저 가톨릭교회 교리서 975항. 우리는 새 하와이시고 교회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천주의 모친께서 천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어머니로서의 당신의 역할을 계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로서의 역할, 지체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계신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세 유형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유형의 제자는 성모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는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일부 개신교 신자들은 자신의 부모님이나 신앙의 우인들은 공경하면서도 성모 마리아께는 애써 무관심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성모님께 대한 공경은 하느님 공경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우상 숭배로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들은 성모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 개신교 신자들은 성모님을 공경합니다. 특히 루터교 신자나 성공의 신자들은 성모님을 공경하고 있으며 일부는 묵주의 기도도 바칩니다. 루터는 성모님 공경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생긴 개신교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루터와 결혼한 그 부인은 묵주 기도를 계속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공의 그 신자들 중에도 묵주의 기도를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동방정교회 신자들은 가톨릭 신자 못지않게 성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콘 보면은 성모님에 대한 이콘이 많죠. 그리고 이슬람교의 코란에 성모님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성스럽다고 쓰여 있어서 이슬람교에서도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신교 중에서 수도자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리아 자매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인데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 자매회가 개신교 쪽에 생기게 된 건 아마 하느님의 이끄심인 것 같은데, 그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신교 형제들이 성모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모님을 반대하고 이러저렇게 비난하고 모욕하는데,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성모 신심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마리아 자매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뤄서 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천주교에서도 환영을 못 받고 개신교에서도 환영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독일에서 그 수도회가 시작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수도 생활하려면 천주교로 오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개신교에서는 마리아 자매회가 뭐냐? 그러면서 또 반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제가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둘째, 성모님을 구세주의 모친으로만 공경하는 제자들. 성모님을 공경하되 단순히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의례적인 존경을 드립니다. 때로는 외적으로 묵주의 기도를 열심히 바치거나 성모님께 대한 이야기를 남에게 하기도 하지만, 성모님을 능력 있는 전구자나 신앙의 모범 정도로만 생각하고 공경합니다. 그래서 왜 성모님 공경하냐? 예수님 엄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제자들입니다. 자신의 세상 어머니가 자신의 육체적 탄생에 참여했듯이 성모님이 자신의 영적 탄생에 참여했음을 생각하고 사도 요한처럼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공경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모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고 성모님과도 친밀한 사귐을 나누게 됩니다. 그는 자상한 어머니의 돌보심과 예수님을 더 잘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모님을 체험합니다. 적은 수의 이 천주교 신자가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모 신심 세미나는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성모님이 나의 어머니시라면 내가 마땅히 가깝게 지내고 공경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성모님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해도 좀 껄끄럽고 가까이 어머니라고 하는 게 좀 잘 안 느껴지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은 보면은 어머니의 사랑이 결핍되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모님이랑 가깝게 지내는 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세상 어머니와의 관계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불편하고 상처받고 그랬던 분들은 성모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해지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경우는 그 엄마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치유 기도를 통해서 또 엄마의 사랑이 결핍된 부분을 성모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도록 청함으로써 성모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